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아레비아 숫자 하나, 아버지의 선택과 미리 예정하심, 즉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갈로 열고 택정자 구원, 갈로 닫고. 에베소 1장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갈로 열고 택정자 구원 갈로 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내용이 들어가서 신성한 삼일체 분배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버지를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받았습니다. 4절 영혼 안에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우리를 예정하였고 하셨고 우리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였습니다. 5절 그분은 이러한 운영을 미리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선택하신 뒤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하였습니다. 5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로 되도록 미리 정하였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은 생명에 분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뜻은 그가 많은 생명을 분배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인류 조상으로서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 후손들은 수십억이 달에 번졌습니다. 이것이 생명 분배하심의 결과입니다. 사람들로서는 우리는 생명 분배하심에 의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지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분배하심으로 여기에 태어났고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생명 분배하심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맞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정확합니다. 삼일체란 단어 또한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삼일체에 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어를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삼일체란 단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일 신격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들의 명분에 대한 합당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명분에 생명 분배하심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풍성하신 위대한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주적으로 크며 그분은 분배해야 할 많은 양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몇백만의 아들을 낳으시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낳으심에 있어서 그분은 그의 생명을 아들들 안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생명을 분배하신 위대하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내가 왜 에베소 1장 신성한 생명 분배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에베소 1장은 아들의 분배를 말하였기 때문에 분배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들의 명분은 커다란 문제이다. 아들의 운영은 아들의 명분이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됨이 인하여 주님을 찬양한다.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며 그분의 뜻을 선할 기뻐하심을 따른 것이다. 5절. 아들의 명분은 그분에 인하여 영광의 찬미를 가져온다. 6절.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가지고 있으며 영광은 표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기가 감추어져 있을 때에는 빛이 없다. 전기가 빛날 때에 빛이 표현된다. 이 비춤은 전기의 영광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이 있고 이 영광의 아들은 명분이 있다. 여러분들은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과 더불어 신성한 아들의 명분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한때 우리 모두 죄인이었으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분배하심으로 통해 모두가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으며 그분의 생명을 우리 모두 안으로 분배하였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한 아버지에 의해 우리 안으로 분배된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배된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요소이다. 우리 모두는 아들의 명분 안에 있으며 그것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분배하심이다. 아멘. 아라비아 숫자 2. 아들의 구속, 즉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성취.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곧 그 기쁘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예정한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되었으니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에 찬송되게 하라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들의 구속에 이르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목적의 성취에 위한 것이다. 정통적인 신학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그 영은 그 영으로서 분명하게 분리된 세 가지 인격에 논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하늘에 남아 있은 것이다. 하지만 요한복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는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오시다는 것을 본다. 요한복음 8장 29절, 16절, 32절. 아들은 그분 자신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요한복음 5장 43절.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심지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왔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했고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6장 38절 아버지의 말씀을 말했고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고 요한복음 7장 18절 아버지의 표현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들에게 속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속했다는 볼 수 있다. 이것이 아들에 오셨을 때 아버지도 왔다는 의미이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17장 22절.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셨으며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셨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17절에서 21절, 17장 21절. 아들이 말씀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다. 아들은 그분의 피를 통해서와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성취하였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9절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 성취를 위하여 아들의 구속은 즉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며 아들을 그리스도 머리 되게 되심을 아래 있게 하였 것이다. 에베소 1장 9절 만유가 아들 머리 되심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아마 사람의 몸을 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발, 우리의 다리, 손을 포함하여 모든 지체들이 머리됨 아래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죽으면 지체들은 다 분리될 수 된다. 이것은 머리 대심이 생명의 연합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 몸의 생명은 모든 지체들 아래
머리됨 아래 있게 되는 수단이다. 우리의 생명이 사라질 때 더 이상 머리됨은 없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 아담을 생명나무 앞에 놓으셨다. 하지만 아담은 다른 나무에 사망나무에 참여했다. 그때 사망이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사망은 모든 피조물로 머리 대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흩어지게 했다. 죽음이 왔다. 아들의 구속을 통해 신성한 생명이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어 왔다. 그들 안으로 분배되는 이 생명은 그들 모두 합하여 한다. 그러므로 이 연합은 생명을 가진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런 머리 되심이 교회 생활이다. 그러나 많은 믿는 자들이 여전히 애창조 안에 살고 있으므로 그들이 멀어지게 된다. 이들은 하나됨도 없고 연합도 없는데 이것은 그에게 머리 되신 것을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한 우리는 연합하게 된다. 이 연합은 생명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용되어 한 교회 생활 안으로 통일되게 했다. 교회의 이러한 머리 대심 아래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때가 퍼질 것이다. 그때에는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머리 되심을 중심으로 될 것이다. 그럴 때 때가 찬 경륜에 임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륜의 의미는 배열 혹은 경영을 뜻한다. 영혼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통일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심 아래 있지 않았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신성한 생명의 분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부담은 단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 생명 분배하심을 통해 지구상의 여러 나라부터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 무엇이 이 하나가 됨을 가져다 왔는가? 그것은 생명 분배하심이다. 생명 분배하심은 우리를 머리 대심 아래 있게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이다. 그리스도 구속은 우리 죄를 제거하여 사망을 삼켜버린 바 되게 하고 모든 지체들로 생명 분배하심을 통해 머리 대심 아래 있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사 기업이 되었다. 에베소 1장 11절. 더욱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아들의 구속은 하나님 영광의 찬미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6절에 에베소 1장 6절에 아버지의 분배하심 후 바울은 말하기를 즉 그 은혜의 영광에 찬미하게 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아들의 분배하심 후에 바울은 즉 그분의 영광을 찬미한다고 하였다. 아라비아 숫자 세 번째 그 영의 인치심과 보증 즉
하나님의 성취된 목적을 적용함.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으로 보증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의 분배하심은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여 그분의 영광에 찬미하도록 하시니라고 하였고 그 인치심이다. 13절에서 14절 성령의 인치심은 살아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결국 하나님의 몸 안에서까지도 완전히 구속될 날까지 우리 안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를 침투하고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그 영으로 우리를 인치신다. 우리는 이러한 인치심을 고무도장과 백지로 설명할 수 있다. 백지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우리는 잉크를 종이 위에 분비한다. 우리가 반복해서 종이에 도장을 찍으면 결국 종이는 잉크로 적시지고 스며들게 될 것이다. 즉 아들의 분배, 아들의 명분이 생명 분배하심을 제일 문제일 뿐 아니라 그의 영이심 또한 생명 분배하심을 포함한다. 날마다 그 영은 우리를 인치고 계신다. 여러분이 죄인 됐을 때 그분은 깨끗하지 않는 종이와 같다. 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이름을 불렀다. 그분의 피가 여러분을 씻었고 정결하게 하셨으며 여러분을 정결한 백지와 같이 만들었다. 그때 그 영은 여러분께 인치신 것이다. 우리는 그 영이 누구이며 누가 우리를 인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아들이 오실 때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오셨고 그 영도 오실 때 그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오셨다. 그러므로 그 영은 삼일체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다. 그 영은 사실상 우리에게 아들과 아버지에 적용시켜 주셨다. 고무도장은 종이에 잉크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종이에 도장을 찍을 때 잉크는 그 종이 위에 더해진다. 그 영은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의 완결이고 도달이다. 그분이 우리를 인치실 때 완전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하였다. 그 영은 단지 우리에게 도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접붙이셨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러한 도달하심은 그분의 접부심이며 또 접부심은 또한 그들의 분배하심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배되었던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도달되었으며 우리에게 접붙이셨다. 삼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인치심, 생명의 분배하심은 항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영의 인치심은 그의 얻으신 것으로 구속 이르기까지 한다. 에베소 1장 13절. 어떤 번역본은 때까지라고 하지만 또 이르도록랑 그것을 결과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우리는 아버지에 의하여 그의 소유로 얻어진 바 되었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얻으신 그날부터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적시기 위하여 인치심 시작하였다. 우리가 하나의 표로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객관적인 것이다. 우리는 인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 존재를 하나님 요소로 적시기 위해서 인치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도 그 부분은 천연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 적시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인치심은 우리 몸이 완전히 적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구속될 것이며 하나님의 얻어진 바 된 자들의 구속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얻으신 바 된 자들로 인하여 인치심 아래 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얻으신 바 된 자들로서 여전히 인치심 아래 있다. 그 영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맛봄을 보장하는 우리의 신성한 유업이 미리 맛봅니다. 보정이라는 단어는 매우 의미가 깊다. 그것은 계획, 담보, 보장, 그리고 미리 맛봄을 의미한다. 고대 관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한 부분의 땅을 샀을 때 판매자는 그에게 보증을 위하여 견본으로 그에게 땅 한 봉지를 주곤 했다. 이 흙은 구매자의 동일한 토양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치시는 영이 우리를 인치신 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미리 맛보도록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일을 일어난다. 첫째는 우리는 그분의 인을 가지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로 그분께 속하신 표시로서 그 영으로서 우리를 인치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그분은 우리의 분깃과 나눔이 되었다. 인치시는 영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시이고 또한 우리의 유업인 바로 하나님에 대한 보증, 미리 맛봄이고 이러한 맛봄은 언젠가는 우리의 완전한 맛봄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담보한 것이다. 인치심과 보증 둘 다 생명 분배하십니다. 매일 그 영은 우리를 인치시고 계시며 그분 자신을 우리 미리 맛봄으로써 우리 안으로 보증하고 계신다. 이러한 보증하심을 미리 맛본다는 것은 완전한 맛봄을 보장하는 것이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계시며 그분은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보증하시고 임마누엘 하여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그 hin도를 받으면서
일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사역과 또 에스겔 사역, 에스겔 책을 보여주시고 3장과 33장을 보여주시고 파수꾼 사역을 주셔서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WCC 종교다원주의 부산 총회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 그림이 어떤 거냐면 그 세계적인 종교인들이 올림픽 경기장 같은데 모여 선주에 그 WCC 검정색 사냥개 가고 그 뒤로 한국교회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각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보여주시고 거기 너희들이 사냥개 따라가면 다 지옥을 간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타락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공장이라고 주식회사라고 보여줬고, 서초동에 있는 바벨탑 교회는 저거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으로써 우상숭배하는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셨고, 그 속에 뱀들이 울거는 보여주셨고,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큰 저수지에 우물이 고갈되어서 땅바닥이 보이고 그 간판이 삭제되어 있고 또 북한 김씨 일가 족벌 국가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요사이 우리나라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0만 시대라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3절과 1장 8절에 따그갈에 정인돼서 그때 당시에 오순절에 불받은 제자들이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교회에서 영적인 사역을 안 하기 때문인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능한 목사, 성령의 역사, 불을 부인하는 목사들을 상태를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6.25 때 쓰는 M1 총이 녹슬은 총으로 보여주셨고 그들은 허수아비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정인이 된다고 또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즉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통로가 되었어. 그냥 통로가 됐는데 다시 오순절 같은 성령을 충만받으면 강철 같은 쇳덩거리 성령의 통로가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환자들이 많은 것은 사탄의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의 불의 종, 능력의 종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역이 되지 않는다고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